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우리 2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우리 14절 14절부터 우리 22절 말씀입니다. 14절부터 22절 말씀 우리 교독해서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같이 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 이 말씀으로 뜨거운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이런 거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신앙적인 것 외에도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열정, 뜨거움으로 살아가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아침에 눈이 떠지고 살아야 되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런 부분이 있는가 하면 자신의 인생의 목표를 갖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믿지 않는 이들도 어떤 목표와 비전과 꿈을 갖고 달려가느냐, 아니면 그냥 하루하루 그냥 시간을 때우듯이 보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우리 신앙인들에게 더욱더 이 뜨거운 신앙은 절대적입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선택의 사항이 아닙니다. 우리 이 이단 구원파나 이런 신천지나 이런 사이비의 영향을 받아서 보통 교회들도 자칫 잘못하면 이런 무미건조한 그리고 미지근한 신앙에 빠질 우려가 있는데, 그것이 왜 그런가 이렇게 할 때 그것은 신학적으로나 교리적으로 때로는 문제가 있는 영역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이제는 구속함을 얻고 속량함을 얻었기 때문에 천국 간다, 이런 전제를 가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그렇게 얘기할 때 그 믿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제가 신학교 신덕원 다닐 때도 그렇고 매우 중요한 논쟁이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느냐 행위로 구원 얻느냐, 이것을 갖고 때로는 논쟁도 벌어지고, 제가 이제 그 신학교에서는 교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직 신학 교수인데 입장차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그리고 신학적으로는 칼빈주의가 있고 예를 들면 알미니안주의가 있다. 이러면은 칼빈은 예정론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고, 이 알미니우스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주권이 있지만 우리의 삶의 거룩한 행위와 삶의 실천이 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켈비니즘을 기반으로 한 이것을 아주 극으로 강조하는 부분들이 예를 들면 장로교의 고신측 부분의 요소일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이쪽을 좀 더 아주 강조하는 것이 이제 그 요한 웨슬레를 중심으로 한 감리교, 이쪽은 이 부분에 대한 강조가 있어요. 그런데 이 모두가 큰 이 성경의 말씀의 스펙트럼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걸로 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교단들을 인정을 하잖아요, 서로. 자, 그런데 이제
성경 안에는 이 두 부분이 다 동시에 존재를 하죠. 그런데 이걸 신학적으로나 아니면 이런 부분을 강조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이게 이제 극으로 가서 이제 하이퍼 칼비니즘이라 그래서 초칼비니즘은 우리가 하나님이 다 하시기 때문에 우리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 전도할 필요도 없다. 이 모든 것들은 자기의 어떤 욕심과 과시가 아니겠나. 이렇게까지 이제 간단 말이에요. 치우쳐가. 그러니까 이것은 이단입니다. 이것은 이단이에요. 이런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또 뭐예요? 이게 이쪽 이 극단에서는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뭔가 이렇게 개혁과 혁명을 일으키신 거 아니냐. 이런 부분으로 해서 성경 말씀 그대로의 의미보다는 좀 이게 의역한 것을 토대로 해서 이 사회의 어떤 개혁이라든지 이런 것에 초점을 두는 거죠. 자,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 중에서 정치적이거나 아니면은 이 땅에 어떤 그런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어떤 접근을 안 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열심당원이라고 하는 당파에 소속이 돼서 혁명을 일으키거나 아니면은 뭐 독립운동을 했어야 되겠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과연 성경적으로 그걸 어떻게 이해할 거냐, 이건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과연 성경에서 우리가 그 해답을 찾는 것이 우리 기독 신앙인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이 두 가지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성경을 이제 원어로 보고 또 히브리적인 관점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하면서 이 부분이 좀 정리가 됐습니다. 그걸 먼저 제가 서두 부분에 이런 걸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안다는 개념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아니면 또 성경을 안다. 우리가 이제 안다고 할 때 히브리어 야다라는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아는 것 좀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크게 이 사상적인 측면에서는 헬라적 사고 이런 표현을 합니다. 헬라적 사고.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를 중심으로 한 그 사고, 이걸 헬라적 사고라고 해요. 이건 이제 그리스 철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소위 말해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죠? 그 사람의 얼굴도 알고, 그 사람 이름도 알고,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다. 그래서 제가 종종 그런 예를 들잖아요. 애들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되면 이제 존댓말 이런 게 이제 책이 나와. 그래서 그걸 수업 시간에 선생님한테 듣겠죠. 존댓말은 이렇게 하는 거고, 뭐 존댓말의 반대말은 이런 건데 이런 거다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걸 듣고 그렇구나. 그러고 나서 이제 시험 치겠죠. 초등학교 2학년, 3학년이 시험 칩니다. 맞는 것을 고르시오, 뭐 틀린 것을 바르게 하시오, 이런 게 나올 거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해서 시험을 쳤어. 그러니까 100점 맞았어. 100점 아니더라도 90점 맞았어. 뭐 실수를 하나를 틀렸다 그럽시다. 그러면은 이 아이가 이 존댓말에 대해서 아는 거죠. 우리는 또 100점 맞으면 최고로 잘 아는 거야.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그 아이가 이제 집에 왔어요. 집에 와서 어머니한테 아니면 아버지한테서 반말을 해. 존댓말 안 하고. 그러면은 헬라적으로는 그리스 로마 철학을 기반으로 해서는 이건 아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냥 아는데 좀 아직까지 이걸 행동으로 하는 데는 미흡해. 그 정도 부족한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안다는 개념으로 따지면 뭐야? 몇 점이야? 한 90점 이상은 되는 거죠. 왜? 100점 맞았으니까. 이게 헬라적 접근입니다. 헬라적 사고고. 자, 그런데 이 헬라적인 것과 반대되는 것이 이 전 세계적인 이 사상사에서 헤브라리즘이라고 그래요. 헤브라리즘. 이것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의 사고와 사상입니다. 이게 크게 이제 두 개로 나눠져요. 세계사에 있어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점으로 하는 교회를 기반을 갖고 있는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이 히브리 사상, 히브리 사고, 헤브라리즘이라는 이 관점은 매우 중요한 사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과 이제 이 상벽을 이루는 것이 헬라, 그리스, 로마 철학입니다. 지금까지도 뭐
이런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나 뭐 이런 부분의 영향력이 모든 이 사조의 사상에 다 배어 있죠. 어떤 모양으로든. 자, 그런데 그것과 이제 대비되는 것이 이 헤브라리즘, 히브리 사고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주류, 그리스 로마 철학을 기반으로 한 유럽의 주류와는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 헤브라리즘은 약간 외면된 마이너에 속하는 사상으로 치부됐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다시 이제 돌아오면 걔가 집에 와서 존댓말을 하네. 그러면은 이 히브리적인 헤브라리즘에 입각한 이걸 다르게 우리 기독교 용어로 표현하면 성경적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적 입장에 보면 이것은 뭐냐면 모르는 거예요. 100점을 맞고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다. 그럼 뭐예요? 그것은 모르는 거지. 아는 것이 아니에요. 안다라는 이 야다라는 이 단어는 이 단어는 성경에 나오는 안다는 것은 단순히 무엇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 초점이 있지 않아요. 그것은 내 마음으로 녹아내려져 진심으로,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이런 표현들. 아니면 또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7장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이걸 뭐라 그래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야고보서에서 뭐라 그랬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 그전 한 500-600년 동안 이제 그 3세기까지는 그랬는데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기독교 신학 안에서 아주 극렬한 논쟁이 됐던 것이 믿음으로 구원 얻느냐 행함으로 구원 얻느냐 이걸로 싸웠어요. 그리고 또 이단으로 하기도 하고. 자, 그런데 너무나 개신교에서는 잘 균형을 이루고 있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쪽에서 이쪽 사이에 어떻게 해요? 믿음에 대한 아주 강조가 있지만 이쪽에서도 행함을 강조해요. 이 행함을 강조하지만 여전히 이쪽에서도 뭐예요? 믿음이 강조돼요. 좀 더 강조점이 어디가 좀 더 진하냐 약하냐는 것 정도지. 그런데 이 영역을 벗어나면 뭐예요 이제? 그러면 이단이 돼요. 믿음을 강조하면서 행함을 외면하는 거. 이게 뭐야? 구원파잖아. 믿기만 하면 된다. 믿고 나서 무슨 죄를 지어도 다 구원 얻는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사해 주죠. 이게 구원파에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뭐예요? 우리 세월호 사건처럼 다 죽여 사람들. 그래도 아무런 죄책감을 안 느껴. 왜? 나는 구원받고 천국 가니까. 근데 저 사람들은 우리 구원파에 속하지 않은 저들은 지옥에 떨어진다. 지옥에 떨어지니까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뭘로 갑니까? 그 다음은 도덕 불감 쪽으로 가요. 타락한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히브리적인 관점에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를 하면 믿음과 행함은 결코 충돌하지 않죠. 그 제가 종종 예를 들잖아요. 물 떠와라 이렇게 했어. 그럼 네 대답하고 물 떠러 갔어. 그런데 몇 시간이 지났는데 물을 안 떠와. 야, 난 나가보니까 밖에서 놀고 있는 게 친구들하고. 왜 물 안 떠오냐? 아니 아까 전에 내가 그 얘기할 때 얼마나 크게 대답을 했는데 내가 물 떠오겠다고. 대답하면 됐지 물까지 떠와야 되냐고. 이럴 수 있어 없어요? 이건 말이 안 돼요 상식적으로. 대답을 했으면 그 대답 안에 있는 물을 떠서 갖다 놓는 것까지 포함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물을 안 떠오면 그거는 뭐예요? 입술로만 얘기한 거지. 실제로는 안 해, 실제는. 안다는 개념이 그런 개념이에요. 그것은 다 행함을 포함하는 거야, 아는 것은. 그런데 시험을 쳤는데 100점 맞았는데 집에 와서는 존댓말을 안 써. 왜 안 쓰냐, 써라. 이렇게 훈련시키려고 그러면 난 싫다고. 100점 맞았으면 됐지. 뭐 또 존댓말까지 써야 되냐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상식으로 해서 벗어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신앙이다, 교리다 이런 쪽으로 들어가면 이게 탁상공론적인 너무나 지나치게 이론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삶이에요. 어떤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된 거지 어떤 지식을 전달하는 데만 초점이 있는 게 아니야. 믿음의 올바른 지식은 필요하지만 그 올바른 지식은 뭘 만들어내기 위한 겁니까?
믿음의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도 똑같죠. 믿음도 그런 관점에서 있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믿었어. 거듭났어요. 그러다면 그 사람이 진정으로 거듭나고 뜨거워졌다. 나를 위해서 내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그 예수님을, 죽은 예수님을 무덤에서 부활시키셨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가,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야 되는데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새 생명 주셨다. 만약에 이 진리를 제대로 안다면 뜨겁지 않을 수 있냔 말이에요. 어떻게 뜨겁지 않을 수 있냔 말이에요.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뜨겁지 않다는 것은, 이것은 매우 심각한 영적인 질병에 걸렸거나 그 사람이 그냥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입술로만 안다고 하고 실제로는 모르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행함이 안 나타나니까.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여야만이 천국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진리예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신앙생활 하면서는 종교생활을 하기에 급급한 경우가 많아.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필요한 봉사 정도 하고 성경 좀 읽고 큐티 정도 한다는 식으로. 그리고 자기는 크리스찬이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진정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뜻을 지켜 행해야 되고 열매를 맺어야 되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믿음 없고 구원 얻는다는 것에는 이것은 한계가 있어. 우리가 구원을 판단하거나 할 수는 없어요. 오직 하나님, 우리 예수님만 아셔.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살펴볼 때 뜨겁지 않고 가능하냐? 우리의 믿음이. 나를 위해 대신해서 죽으시고 생명 주셨는데 내가 그분을 위해 뜨겁게 살지 않을 수가 있는가?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종교생활하는 자들은 외식주의자들이고 또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들에게는 천국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아느냐 모르느냐 이게 의미가 없어요. 일단은 진리를 알고 그 진리 안에서 그가 믿음의 삶을 사느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도 그렇지만 여러분 믿음과 신앙에 있어서 뜨겁습니까? 여러분 안에 열정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성취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열망과 열정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만나서 여러분의 눈빛을 보면 눈빛이 살아있다고 느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태도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보면 뭔가 생동감이 넘치고 활력이 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부분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고 사단이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만들고 식어지게 만드는 여러 요소들이 있을 수 있죠. 과거의 상처가 그런 것이 되었을 수도 있고 여러 이유가 우리의 마음에 자리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주를 위해서 믿음으로 달려가다가 상처와 아픔과 이런 부분을 당한 적이 있어. 그러면은 꺾이죠. 그리고 어떤 이들은 종교생활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처럼. 그래서 종교적으로 아주 열심인 것 같아. 그런데 삶의 열매나 이런 모습에 있어서는 그렇게 딱 이렇게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되게 종교적인 열심인데 인격적으로 계속 변하거나 성숙하지 않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의로운 분노라 그러죠? 의분이 약해.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은 매우 심각한 영적인 질병입니다. 주님을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뜨겁지가 않아. 어디에서 미끄러져서 약해졌는지 우리가 잘 검토를 해봐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뜨거움을 유지할 수 있으며 또 식어진 부분에 다시 달굴 수 있는가? 열정이 솟아날 수 있도록 만들 거냐?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로 접어듭니다. 7교회 중에서 이제 마지막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부터 출발을 해서 이제 라오디게아 마지막 교회에 우리가 도달했습니다.
이 마지막 교회의 핵심 키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뜨거움입니다. 뜨거움.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뜨겁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른 교회 편지할 때마다 앞부분에 뭘 했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이 편지를 쓰니까 내가 누구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시는데, 오늘 말씀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여기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아멘이라 그럴 때 이 아멘은 히브리어 아만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참되다, 충성되다 이런 뜻이야. 따라합시다. 참되다, 충성되다. 충성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아멘이라는 뜻 자체가 충성되고 참되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헬라어로 기록됐죠. 이 요한계시록이. 그 헬라어로 쓰면서 지금 뭐를 쓰고 있어요? 헬라어 외국어인 히브리어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게 아멘이라 쓴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게 뭐라고요? 충성이라는 뜻이라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제 헬라어로 또 기록하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근데 이 충성은 또 뭐예요? 충성되고 참되다는 거는. 이것도 맹 히브리어로 표현하면 아멘이에요. 그래서 이걸 풀어서 설명을 하면 아멘이시요, 아멘이시요, 아멘된 증인이시요. 이렇게. 지금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엇갈리게 하면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죠. 아멘이고 아멘이고 아멘. 아멘이 3번 나오는 거야, 지금 이 본문에. 그 말은 뭡니까? 충성되고 충성되고 진짜 충성되고. 네. 성경에서는 이 3번이 참 중요하죠. 3번. 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네. 충성되다, 충성되다, 충성되다. 다르게 좀 표현하면 참되다, 참되다, 참되다. 예수님이 얼마나 충성스럽고 아멘이신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편지 서두 부분에. 왜 그럴까요? 이제 뒤에 보면 나오지, 우리 읽어서 알겠지만 라오디게아 교회가 충성되지 않고 뜨겁지 않고 미지근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딱 가리켜 뭐라 그래요? 네? 나는 아멘이요, 아멘이요, 아멘된 증인이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서 65장 16절에도 보면요, 하나님을 표현할 때 앞에서 우리 예수님을 봤잖아요. 하나님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진리의 하나님,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사야서 65장 16절에서. 근데 원문에는 보면 어떻게 되면 엘로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역하면 뭐예요? 아멘의 하나님, 진실되고 참되며 정말 충성스러운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하나님을 수식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아멘이라는 거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충성되고 참되고 충성된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할까요? 아멘 인생을 살기를 원해요. 충성된 인생을 살기를 원해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이 충성의 문제, 아멘의 문제에 걸려가지고 어떻게 얘기를 하세요? 16절을 보면요,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다른 어떤 번역에 보면 토하여 내 뱉으리라, 토하여 내 치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의 이 배경은 뭡니까? 그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잔치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 술을 먹죠. 근데 술이 있는데 술이 만약에 미지근하다, 그럼 사람들이 입에 넣었다가 그냥 내뱉는 거예요. 왜? 식은 술은 이걸 먹을 수가 없어. 제가 술을 잘 안 먹어봐서 잘 모르겠는데 미지근하고 뜨뜻한 술, 뭐 그런 술도 뭐 있을 수 있겠지만 술은 참고로 차가워요. 근데 차갑지 않은 술은 내뱉었다 그래요. 그 당시의 배경에 이런
글들을 보면 그래요. 근데 그게 그냥 이렇게 그냥 뱉는 거겠어요? 그게 아니고 그냥 뱉어 버리는 거겠죠. 오늘 이 말씀은 입에서 토하여 내겠다는 거예요. 토하여 버리겠다. 지금 누구를 향해?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뜨겁지 않고 식어져 있는 그 신앙을 가진 이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토하여 내치겠다. 토하여 내뱉어버리겠다. 아우 타! 이렇게 뱉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하겠다는 거. 누구들?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참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예. 우리 앞에서 봤던 어느 교회는 너를 생명록에서 지워버리겠다. 이것도 정말 무서운 말씀. 칭찬만 들었던 두 교회가 있지만 대부분은 칭찬과 책망을 같이 들었고 어떤 교회는 지금 책망만 들어요. 오늘 우리가 보는 라우디게아 교회가 책망만 듣는 교회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좀 이게 좀 진지해요 지금.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그런데 그 충성스럽지 못한 것, 아멘이 아닌 것을 15절 16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여기 또 행위 나오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행위입니다. 믿음은 행동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니까 어때요? 미지근하죠?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뜨거워야 됩니다. 반드시 차가워야 돼요. 여기서 차거나 뜨겁다 그랬는데 차다는 의미가 뭐냐면요, 얼음이 얼 정도의 찬 것을 의미합니다. 라우디게아 교회가 약 14km 떨어진 곳에 골로새에 냉수가 있었어요. 14km 떨어진 곳에 유명했어요. 이 냉수로.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이 얼음골 있지 않나 어디? 그죠? 예. 거기는 뭐 한여름에도 막 이렇게 어디 냉장고에 들어간 것처럼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곳이 어디였냐면 골로새에 있는 냉수라는 그런 지역이 있었어요. 그곳을 생각하면 라우디게아 사람들도 아주 차가운 이런 느낌을 갖고 있는 거죠.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차가운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무관심하고 하나님을 냉대하는,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차가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태, 이것을 얘기할 때 차다, 이렇게 차다. 얼음처럼 차가운 그런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게리 코엔 박사는 이 부분을 하나님의 일에 무관심한 상태를 뜻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고요. 교회를 지금 라우디게아 교회니까 믿지 않는 자들 이런 개념이 아니겠죠. 교회는 나오고 있어 지금 믿는다고 스스로는 말해.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별 관심이 없고 복음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고 주님의 사명과 사역에 무관심한 사람들, 그런 교인들을 얘기합니다. 차지도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런 의미고, 뜨겁지도 이렇게 얘기할 때 이 뜨겁다는 것은 물을 끓일 정도의 뜨거움이에요. 물을 끓여가지고 뜨거워지는 상태. 자, 이것은 또 라우디게아에서 북쪽으로 한 10km 떨어진 데 가면 뭐가 있냐면 히에라볼리라는 유명한 온천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가봤어요. 온천 했어요. 여기 가면 여기에는요 막 뜨거우니까 거기에 나오는 뭐라 그래, 그런 소금기 같은 이런 걸까요?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하고, 그리고 또 이런 큰 이런 산 같은 돌산 같은 데인데 거기에서 이 뜨거운 온천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밑은 약간 이런 절벽 같은 이런 부분이야. 그래서 위에 이제 올라가서 거기에서 군데군데 이 뜨거운 온천수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발을 담그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여기 이제 몸에 좋으니까
몸에 좋고 뭐 이렇게 하니까 수영복 같은 거 입고 그게 이제 온천 또 즐기기도 하고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히에라볼리라는 부분에 보통 이렇게 성지 투어하면은 꼭 들르는 곳이 이곳인데요. 그런 부분에 이제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예를 들면 이 온천수를 어떻게든 이 라오디게아에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하려고 이 10km나 되는 그곳에서 물을 끌어와서 라오디게아에 가져와요. 그러니까 이 10km가 떨어졌으니까 이거 오면서 어떻게 될까요? 그 끓던 그 물이 식어져 버리겠지. 라오디게아 올 때가 되면. 그래서 결국에는 미지근한 물을 받게 되고 이 물은 먹을 수는 없어요. 철분과 스케줄이 섞여가지고 맛이 없어. 먹을 수 있는 물은 아니야. 그런 이 뜨거운 상태, 뜨겁다. 이런 부분들은 정말 우리가 말 그대로 열정적인 상태. 무엇인가 뭐 어떤 것을 하나를 붙잡으면 그 끝을 보는 상태.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하는데 사도 바울과 같이 정말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 앞에 가로막는 것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족의 위협, 강의 위협,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어떤 위협, 이런 갖가지 많은 것이 있었지만 그를 막을 수가 없었어요. 심지어 죽음도 그를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거기에서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서 순교하시기까지 그는 끝까지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어떠한 것도 그를 막을 수가 없었어요. 뜨거운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히에라볼리에서 라우디까지 오는 동안 뭐 했어요? 식어져 버렸어요. 미지근한 거예요. 이것은 뭘 보여주냐면 지금 라우디게아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줘요. 차지도 않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누구의 평가입니까? 예수님이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평가하신 거예요. 판단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신앙이 될 수 있거든요. 차지도 않은 상태, 뜨겁지도 않은 상태.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토하여 버리시겠다고. 너무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 다 차갑다라는 건 뭡니까? 너무 미지근하고 이게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고 이런 어떤 분위기 속에 어중간한 상태죠. 그런 상태도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막 뜨겁지도 않아. 근데 하나님을 향해서 막 대적하지도 않아. 어중간한 상태. 여러분, 한국 교회에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이런 상태에 있을까요? 어제도 제가 서울에 또 한 군데 집회를 갔다 오면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대형 교회들은 많은 부분들이요, 이 현장 예배가 그게 됐는데 요즘 이제 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있지만 현장 예배를 절환한 이후에 20-30%가 안 나오는 교회가 허다하다 그래요. 그래서 아주 이 위기, 그리고 이제 어느 이제 신문에서는 9월 위기설 교회에 지금 이제 50명 이하의 이 좀 적은 소형 교회들은 이제는 9월을 넘기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건 큰 위기죠. 그리고 대형 교회들도 매우 큰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지금 이 바이러스 이 사태로 인해서. 저는 이런 위기가 왔을 때 교회들이 교회의 민낯을 보여줄 거다. 진짜로 하나님 앞에 뜨거운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고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는지가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한 3개월 이상을 라이브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사람은 익숙해져요. 좀 뭔가 좀 기분이 끌떡지근했는데 아침에 조금 늦었네. 집에서 이제 유튜브 트는 거죠. 라이브 방송 트는 거예요. 편안한 옷을 입고 편안하게 앉아서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식어진 신앙, 믿음의 의로운 분노가 없고 하나님의 뜻을 향한 갈망이 없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기로
영적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왔어. 여러분, 그 다음부터 뭐가 필요할까요? 주님께서 알아서 인도해 주실 거다 이러고 가면 안 되겠죠. 그때부터 필요한 것은 열정이에요. 열정.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는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말씀을 또 중얼중얼해서 외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 갈망. 제가 지난 한 8년 동안 우리 계속 토다를 썼잖아요. 묵상집 쓰면서 제가 좀 아프기도 하고 병도 없긴 했지만, 그런데 지금 매달 어떻게 보면 매달 책을 한 권씩 쓰는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묵상집을 계속 쓰면서 가장 큰 은혜는 뭐냐면 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 말씀에 대한 열정, 이런 것들을 제가 체험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말씀의 8가지를 했다 그랬잖아요. 읽고, 그리고 또 묵상하고 하야하고, 그리고 또 연구하고 토론하고, 그걸 글로 쓰고, 글로 쓴 것을 또 가르치고 스피치하고, 그러고 나서 그걸 지켜 행하고, 이런 8가지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말씀대로 산다 그럴 때 요 8가지를 포함하는 거거든요. 성경을 좀 읽고 주일날 설교 듣고, 이것은 말씀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취급하기가 어려워요. 매일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걸 갖고 일주일에 한 절이라도 좋으니 하야를 해야 돼요. 묵상하고 또 연구하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보니까 영혼의 일기 제한테 써서 한번 보내면 매일 10분이라도 20분이라도 말씀 연구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인데 말씀을 공부를 안 해요. 이건 우리나라에 이제 이런 상황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요. 우리나라가 워낙 이렇게 입시 위주의 주입식 교육으로 막 애들 막 공부를 그런 식으로 시키니까. 그러니까 막 달달달달 외우고 막 빡빡이 막 쓰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외운 걸 그대로 뺏겨 쓰는 교육이 많잖아요. 아직도 그래요. 아직도. 지금 이런 시대에 AI가 이러고 있는 시대에 지금 한국의 대학들이나 이런 곳은 여전히 똑같아. 중고등학교도 그렇고.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교육을 받았어. 그러니까 교회 왔는데 또 학교에서도 공부를 그랬는데 교회 왔는데 또 공부하재, 또 성경 공부하재. 그러니까 뭔 놈이 교회까지 와서 공부를 하냐. 공부하고 나서 우리나라처럼 졸업하면서 옷 찢고 책 찢는 학교는 없을 거예요. 그죠? 막 책도 불도 태운대. 막 지겹다는 거지, 공부하는 것 자체가. 근데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적인 관점에서 이스라엘 가면요, 공부라 그러면 성경을 공부하는 거거든. 새벽 일찍 나와서 형제들, 자매들 나와서 새벽 기도하면서 하루에 40분 성경 공부한단 말이야, 매일. 그게 문화가 돼 있어요. 공부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매우 즐거운 것이고 기쁜 것이고 행복한 것이다. 말씀하야 하는 것도, 말씀을 공부하는 것도, 그렇게 할 때 내 지식도 넓어지고 내 믿음도 깊어지고 신앙이 더 온전해지는 그런 관점에서 생각한다. 근데 우리는요, 공부한다 그러면 수학 문제 풀고 영어 외우고 이렇게 하는 것만 다 공부라고 생각을 해.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는 성경을 연구했어요. 13살 때부터 가르치는 일을 시작했다 그랬죠? 13살 때부터. 제가 저를 돌아보면 제가 13살, 그러니까 13살에 주일학교 보조교사를 하고, 우리 개척교회였기 때문에 주일학교 13살이면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했어요. 보조교사, 서기 이런 거 있잖아. 그리고 이제 14살 때, 중학교 1학년 됐을 때 제가 주일학교 교사가 됐어요. 개척교회니까 없어. 어른들 몇 명 없어. 어른들 5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했어. 제가 처음 맡았던 반이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중학교 1학년인데, 이렇게 13살, 14살 그러면 1살 차이밖에 안 나는 게 별로 표시가 안 나는데, 초등학생, 중학생, 이거는 엄청난 갭이 있는 게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정말 그랬어요. 애들 예배 시간 애들이 이렇게 우리 그 주일학교 하는데 늦게 왔다. 그럼 막 책망도 듣고, 애들이 저한테 말을 안 들었다. 내가 선생님인데. 그러면 엎드려 뻗쳐요. 그때는 막 한두 대씩 때리고 그랬어요. 그래도
선생님. 6학년이 저한테 선생님. 뭐 제가 뭘 알겠어요. 중학교 1학년짜리 뭘 알겠어요. 공과책 받아가지고 해가지고 또 애들한테 또 열정을 품으면서 입에 막 불을 뿜으면서 또 막 가르치고, 지도 뭐 모르면서 지가 또 가르치고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제가 이제 살았던 동네가 저기 명동 노타리 쪽이었거든요. 거기에서 여러분 저 황금 내거리까지, 황금 내거리 쪽에 교회가 있었어요. 매일 새벽에 새벽 기도로 1시간을 걸어서 갔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하고, 제가 대구중학교를 다녔는데 그 중간에 대구중학교 있거든요. 새벽 기도하고, 제가 그때부터 이 초대교회 유대인들처럼 산 것 같아. 1시간 걸어가지고. 새벽 기도는 그때는 5시, 뭐 4시 40분, 5시 할 때거든. 그러니까 4시에 일어나서. 그래서 그때 저희 어머니가 미쳤다, 저거. 교회 가는 거 막 반대하시다가 포기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새벽에 가요. 근데 새벽에 별로 사람들 없죠. 근데 새벽에 거기 처음 갈 때는 이제 그 새벽에 지하였어, 지하 교회였고, 아니 2층에 작은 2층에 있다가 이제 지하로 가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때 거기에서 뭐 믿음도 없었죠. 그때는 그냥 교회가 좋았어요. 교회 가는 게 즐거웠고, 예. 그래서 이제 새벽에 기도하고 뭐 졸다 기도하다 이랬겠죠. 그렇게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아침에 좀 세수하고 눈 비비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학교 가서 공부하고, 끝나고 나면 또, 그때 제 또래 친구들이 많았는데 무조건 이제 교회에 모여가지고 교회에서 노는 거예요. 예. 책은 펼쳐놓고 이제 놀다가 이제 배고프면 라면 막 끓여 먹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어리지만 이스라엘에서는 13살 때부터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할 수 없느냐. 이 시대는 자꾸 이 눈높이 교육하고 그러면서 자꾸 아이들 평가절하해가지고 어린애들이 뭘 알겠냐 말이에요. 옛날 같으면 그 나이 되고 그러면 시집 장가가고 애 다 낳았다 그러는데, 우리 어른 세대,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는 그랬잖아요. 여러분, 언제 사람이 변하고 성장하느냐. 초대교회가 13살 때부터 말씀 가르치기 시작했죠. 그리고 초대교회가 스데반 순교 사건 이후로 전 세계로 다 흩어졌잖아요. 그때 흩어져서 뭐 했습니까? 그분들이? 그때 목사님이 같이 간 게 아니에요. 사도들은 다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다 흩어져서 5천 명 되는 성도들이 335 모여가지고 다 어떤 이들은 로마로 가고 어떤 이들은 뭐 어디로 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 흩어졌어. 근데 가는 곳곳마다 뭐가 세워졌을까요? 교회가 세워졌어요. 왜 그게 가능했어요? 13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가르치는 일을 시작하다 보니까 가정에서도 하고 학교에서도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말씀 연구하고 가르치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말씀 가르치는 것이 자연스러워졌어. 그러니까 흩어져서 그렇게 하니까 교회를, 우리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그냥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이 서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서, 왜? 목사님이 사도들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됐어. 13살 때부터 하니까 나이 이르면 30살이 됐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교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한 번도 그 이후에 쉰 적이 없어요. 어디 대학부를 맡아서 간사로 한 적은 있어도 교사를 어떤 형태로든 초등이든 중등이든 계속 하고, 그러고 나서 제가 전도사, 간사 전도사 뭐 이런 생활을 하고, 그때로부터 이런 그 교사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나이 30이 됐다. 그럼 17년을 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스데반 집사님 정도의 설교가 나오는 거죠. 그렇잖아요. 13년 했거든요, 그분이. 사도들이. 그리고 빌립 집사님, 이런 분들은 사마리아 가서 복음 전하고 설교하고 가르치고 교회 개척했잖아요. 한국 교회가 지금 다음 세대를 다 잃어버리고 그렇게 하면서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나 정신없이 공부하거나 이런 것에 아이들을 바쁘다고 하면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또 그걸 가르칠 수 있는 장들이나 기회들을 자꾸 만들어내지 않는 게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거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하니까 이제는 결혼 20대 한 초중반에 결혼을 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가정에서 가정예배도 드리고 자기 자녀도 가르치고 그런데 그 가정들이 같이 모여서 그 아버지들 중에 좀 더 그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사도들이 없으니까요. 그 사람들이 설교했단 말이에요. 때로는 돌아가면서 설교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교회가 이루어진 거거든요. 교회는 건물이나 어떤 프로그램이나 뭐 이런 게 아니고 그 안에 복음과 말씀이 있어서 그 복음과 말씀으로 살아있는 뜨거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고 돕고 있느냐, 내가 내 믿음을 이렇게 세우지만 다른 사람을 그렇게 하고 있느냐, 그 일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 일이 살아나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하고 하야하고 우리 애들도 그렇고 그렇게 하는 부분들을 넘어서서 이제는 이제 중등, 고등 애들도 도와야 돼요. 여러분, 제가 권창규 목사님이 그분은 태어날 때부터 뭐 제가 아래에서 태어났어요? 제가 태어날 때부터 막 위대했어. 그래서 권창규 목사께서는 중학교 1학년 때 탁월하셔서 주일학교 교사를 하셨나요? 아니잖아요. 다 똑같아요. 중학교 1학년 누구 있어요, 여기? 네? 여기 중학교 1학년 누구 있노? 네? 현서? 현서 중학교 1학년인가? 현서 어디 있어? 중학교 1학년이야? 중학교 1학년이래. 제가 했어요. 제가 조만할 때 제가 했어요. 6학년들을 거느리면서 말이지. 근데 해야 돼요. 여러분, 언제 내 것이 되느냐? 내가 가르칠 때. 여러분, 교육하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직접 할 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들도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 이게 내 것이 돼요. 가르치면서 나는 이렇게 살고 있느냐 생각한단 말이에요. 목사가 왜 계속 뜨거울 수밖에 없느냐? 계속 설교를 준비해야 되거든. 매일 새벽마다 설교를 하고 또 말씀을 연구하고. 안 그런 목사님들도 있다고들 합니다만은, 근데 그걸 하면서 자기가 100% 지키지 못할지언정 양심이 있으면 가책을 느낄 거 아니에요. 내가 제대로 살고 있나? 내가 가르치면서 막 그러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계속 자극이 되겠지. 근데 이건 목사만 그렇게 해야 되나? 아니란 말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해서 예수님 믿는 자들은 모두 다. 아니, 그 이전에 예수님 안 믿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정말 뜨거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뭐라고 해서 너희 믿음이 너희 의가 누구보다 나아야 돼?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나아야 돼. 천국 가려면. 여러분, 우리의 이 믿음이 때로는 뭐 여건상, 뭐 건강상 여러 가지로 뭔가 할 수는 없을 수도 있어. 그러나 그 마음의 뜨거움은 대화를 해보면 느껴진단 말이에요. 내가 아파서 어떤 것들을 할 수 없을지는 몰라도. 근데 건강한데 주를 위해서 뭔가를 하지 않아. 여러분, 언제 가장 성장하고 가장 영적으로 성숙해지느냐? 행동할 때. 예를 들면 현서 또래 애들이, 우리 앞으로 이제 6학년들부터 뭐 5학년, 6학년 정도는 다 이제 보조교사로, 중학교 이상들은 이제 무조건 주일학교나 교사로. 중학교 1학년이 6살, 7살 유치애들을 왜 못 가르치겠어요? 유치애들을 가르치는데 박사학위가 필요할까요? 교육학 박사학위? 아니잖아요. 초대교회에서는 13살 때부터. 우리 이 전통을, 우리는 이 시대를 살면서 이 시대의 누룩에, 이 시대의 교훈에 자꾸 우리가 물들어가요. 어린애들이 뭘 하냐. 아니. 여러분, 그렇다면 어린애들이 그렇게 하는데 어른들은요? 저는 이게 말씀 우리 7교회를 쭉 보면서 우리 교회가 약한 부분이, 오늘도 우리 리더, 국장, 간사 모임에서 얘기했는데, 우리 열정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해요. 기도하는 것에 대한 어떤 열정이 좀 부족하지 않나. 우리 다음 주에 우리 성령 강림 수양회 하는데, 우리 그때 토요일 주일 하는 그걸 기점으로 우리 온 교회 식구들이 정말 아멘이신 예수님처럼, 충성스러웠던 예수님처럼, 정말 믿음의 사도들과 성도들의 열정을 가지셨던 것처럼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대구와 용인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아멘하는, 충성스럽고 아멘하고 아멘하는 신앙. 이렇게 되지 않으면 정말 주님이 우리를 토하여 내칠 수 있어요. 믿음의 열정을 갖고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에도 뜨거워야 되고,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영혼들을 초청하고 초대하는 열정을 갖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에도 열정을 갖고, 그렇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공부하는 학생은 내 삶에, 내 공부에도 열정을 갖고, 예를 들면 내가 건강이 지금 좀 안 돼. 건강을 회복하는 일에도 열정을 갖고, 그냥 막 다 파. 내 이 건강이 안 좋은 것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 인터넷 하고, 거기에 도움받을 만한 부분들이 있으면 탁 정보를 얻어가지고 그것을 내가 해보는 거죠. 여러분, 어떤 일이든 열정 없이 되어지는 일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정을 하죠. 자녀를 낳아서 기릅니까? 자녀를 기가 막히게 잘 기르기 위한 믿음의 열정을 가져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하여,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이 정말 이 귀중한 직분을 사모하라. 직분을 사모하는. 앞다투어서 내가,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교회에도 이제 집사, 또 권사, 장로, 이런 어떤 직분을 이제 세울까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귀한, 우리 이제 리더로서, 국장으로서 여러 사역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열정이, 예수님이 주님의 성전에 대한 그 열정이 불붙는다 그랬죠. 불붙는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안수할 때 네 안에 있는 그 은사가 불일 듯 일어나기를 원한다. 성경에서는 이 불일 듯 일어나고 열정적으로 뭔가를 하고,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차지도 뜨겁지도 않았다. 미지근했어요. 아무 쓸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도끼가 그 나무에 놓여서 찍지 않겠습니까? 쓸모가 없으면. 소금이 맛을 못 내고 등이 불이 안 나. 그러면 그거 쓸데가 없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미지근한 신앙인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매사 여러분, 우리가 뜨거우십시다. 하루를 살아도 뜨겁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십시다. 그리고 주님 앞에 뜨겁게 살다가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착하고 충성되다. 착하고 아멘이다 네가. 여러분의 우리 좋은가족교회 성도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의, 우리 대구와 용인에 있는 식구들의 그 별명이 아멘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아멘이에요. 예수님 따르는 우리가 아멘이 되기를 원해요. 제가 아멘 목사가 되고, 여러분이 아멘 성도가 되고, 충성스러운, 그래서 주님 앞에 인정받고 나중에 천국 갔을 때 네가 아멘이로구나, 착하고 충성되다, 나와 더불어 이 많은 고울을, 천년왕국 때 많은 고울을 나와 더불어 다스리자. 혹시 식어진 자리 있으면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뜨거운 신앙, 오늘부터 간직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마침 우리가 오는 주, 대구는 20일, 21일, 용인은 27일, 28일 성령 강림절, 성령의 강력한 불이 내렸던 성령 강림절을 기념하는 우리 수양회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으로 뜨거워지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소망하기는 여러분 안에 그 불붙는 마음이 불을 붙이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이 정말 열정적인 그런 부분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마음에 주님의 성령의 불이 뜨겁게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마가 다락방에 붙었던 그 성령의 불이 강력하게 임하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는데, 그리고 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와 침례를 베풀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는데,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뜨거운 열정과 불붙는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불태우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해주셔서 주님의 나라 천국에서 착하고 충성되다, 아멘이다 칭찬 듣는 모든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기에 그 열정을 가지시고
그리고 온 유대를 다 다니시면서 사마리아를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식사할 겨를 없이 믿음으로 달리셨던 것처럼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그런 인생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주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우리 좋은 가족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